네,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1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13절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푸르다고 공허하며 그가 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수면 위에 거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또 어둠을 가르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 같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 아멘. 네, 우리는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가장 위대한 참 선언의 말씀을 우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경전에 이런 말씀이 있을까? 우리 성경에서는 제일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위대하고 놀라운 선언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익히 알고 있지만은 다시 한번 감사와 감격으로 이 말씀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정말 기적의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숨쉬고 있다는 것이 지금 지구가 이렇게 태양의 주위를 공전하고 자전하면서 공전하고 온 수많은 은하계 별들과 이런 우주 속에서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이거야말로 기적이 아니겠는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 많은 물질이 어디서 생긴 것일까? 제가 처음 사랑받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이 떠올랐습니다. 그 달 있잖아요, 달. 보름달. 그때 보름달이었는데 제가 26살 정도 됐을 때 그때 이제 처음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옥상에 올라가 보니까 그때 기숙사에 있었는데 대학교 기숙사에 있었는데 그 달이 떠있는데 그 달을 보니까 우리 아버지 달이더라고요. 저게 달이. 보통 달이 아니고 얼마나 가까이 느껴지는지, 야, 저게 우리 아버지 달이다. 이래가지고 그만한 감격을 누리면서 그 이후로는 그렇게 달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때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달이 너무나 우리 아버지의 달이다. 이렇게 느껴지면서 하나님이 가까워지고 그런 순간이 있었는데, 그 뒤로도 또 의심이 생겨가지고 제가 의심이 많아요. 그 뒤로도 이게 진짜 하나님 주신 감동인가 하면서 또 의심에 잠겼다가 하나님이 이제 이번에는 안 되겠으니까 완전히 기적적인 기적을 베푸셔가지고 제가 이제 완전히 무릎을 꿇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거든요. 그 간증은 지금 간증 시간이 아니니까 나중에 이제 기회가 있으면은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달이 정말 그렇게 가까이 감격적으로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서 이렇게 우리 아버지의 달로 이렇게
깨달아지는 그런 순간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 말씀 대하면서 정말 다시금 우리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신 이 창조의 능력을 다시금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대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니까 아무것도 없었죠. 아무것도 없어요. 물질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만 오로지 계시고, 하나님은 무시무종,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이시니까 우리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만 계시고 다른 물질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위대한 것이 이 기원을 안다는 기원. 기독교 변증학에 유명한 라비 사가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돌아가셨는데,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비교해서 우월한 것이 무엇이냐, 기독교가 진리인 까닭이 무엇이냐, 네 가지로 말했는데 그 첫째가 이 기원을 안다는 기원, 오리진. 영어로는 오리진을 안다. 기원, 내가 어디서 왔느냐, 만물이 다 어디서 생겼느냐, 이거를 성경에는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분명하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나도 그 기원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것이다. 부모를 통해서 왔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그 기원을 아는 것. 그 다음에 또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의미를 아는 거예요. 의미. 이 안 믿는 사람들은요, 의미가 없어요. 내가 왜 살지? 내가 왜 밥을 먹지?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지? 내가 왜 수학 문제를 풀어야지? 내가 왜 영어 단어를 외워야지?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항상 그 퀘션 마크가 붙어 있어요. 퀘션 마크. 왜 내가 학교를 다녀야 되냐? 왜 공부를 해야? 왜 살아야 되느냐?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나 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의미가 생기는 겁니다. 아, 나는 산 이유가 있어. 목적이 있어. 왜 살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주셨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사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젊은이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학생들도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황하는 거예요. 의미가 없고 목적이 없어요. 방황해요. 뭐 때문에 살아야 되니? 그래가지고 육신의 쾌락만 추구합니다. 당장 느낄 수 있는 것은 육신의 쾌락이니까 음란방탕으로 기울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쉽게 또 자살도 하고, 이것이 다 목적이 없어서. 그래서 아이들이 참 중요합니다. 어려서 우리 주일학생들, 중고등부 청년들이 이게 참 목적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요. 그 다음에 기독교가 위대한 것은 또 도덕성, 미닝, 영어로 하면 오리진, 기원을 알죠? 미닝, 의미를 알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도덕성. 왜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되느냐? 선하게 살아야 되느냐? 그거 몰라요. 도덕이 없어요. 무신론, 또 공산당 이런 데서는 이 도덕이 없잖아요. 무도덕이에요. 무도덕. 그전에는 부도덕이라고 그랬는데 요새는 무도덕이에요. 무도덕.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냥 자기가 권세 잡고 그게 최고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람을 많이 죽인 사람이 누구냐? 공산당, 무신론자들이 사람을 많이 죽이는 거예요. 히틀러도 그렇고, 스탈린도 그렇고, 오택동, 김일성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런 부도덕한 사람 생명을 초계같이 여기어 파리 목숨처럼 여기면서 이렇게 대량 학살을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도덕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악을 버리라고 하셨고 부모를 존경하라고 하셨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고, 그렇게 해서 이 죄악성을 버리면서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바로 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도덕도 없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선이에요. 자기가 권세 잡는 게 선이에요. 자기 말 안 들으면 다 죽이는 것도 선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기독교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는 이 종교는 이 운명, 죽음 이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 안 믿는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몰라요. 그냥 죽으면 끝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죽으면 뭐 윤회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막연하게 이렇게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죽음 이후가 확실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우리가 타락했고 예수님 피로 우리는 구원받고 죽으면은 천국에 간다. 이 네 가지가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종교, 불교나 뭐 이슬람이나 어떤 뭐 다른 타 종교, 이단 사이비 이런 사람들하고 만났을 때 우리가 이 네 가지가 확실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는 기원을 알고 우리는 의미를 알고 우리는 도덕적으로 살고 우리는 영원한 운명, 내세,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게 이렇게 참 큰 축복이죠. 자, 오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엘로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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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어요. 엘로힘. 엘로힘, 이 하나님의 성함은 이 성호는 이 능력과 영광이 충만한 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복수 형태.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는 복수 형태가 이 존귀하신 분, 아주 존귀하신 분을 나타낼 때 복수형을 사용합니다. 또 이 복수형 안에는 우리 하나님이 삼일째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 암묵적으로 다 이제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삼일째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래서 그 안에 이미 완전하셔요. 우리 하나님은 뭐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 거룩한 사회라고 하는데 성부,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교통하며 교제하며 인격적인 그런 하나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시는 완전하신 그런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엘로힘 하나님. 그런데 이 하나님이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은데도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만들자. 하나님 안에서 이런 이제 의논을 하시고 천지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나타난다고 그랬죠?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천지만 하늘, 달, 별,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나 하나님 계신 줄 몰랐는데 핑계할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 서면은 너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나타나서 우리한테 뭐 하라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오늘 하루를 여러분 어떻게 보냈습니까? 하나님의 하늘도 만들어 놓으시고 땅도 만들어 놓으시고 나무도 꽃도 들도 다 음식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 오늘 새끼 잘 드셨죠? 얼마나 감사했어요. 얼마나. 아마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아이고 허겁지겁 예배 시간이다 가자 그러고 오신 분은 안 계시겠죠?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는가.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마다 감사할 것뿐이에요. 감사하고 영광 돌려요. 밤에는 달을 보면서, 요새는 뭐 별 볼 일도 없지만 별로 오염이 돼가지고 별을 보면서 또 숨을 쉬면서, 숨 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이 공기를 만들어 주셨으니까 내가 숨 몇 분만 못 쉬면 죽잖아요. 이런 존재들인데 하나님이 다 모든 걸 만들어 놓으시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나님이 다 만드신 것입니다. 창조하셨어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연도 아니에요. 진화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집이 잘 지었는데 여 옆에 건물 우리 교회 우연히 생겼다. 이거 참 말이 돼요 이게? 설계자가 다 있고 이거 다 공사를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렇게 지어진 거지 이게 우연히 생겼다 하면 정신이 나간 사람이나 하는 말이죠. 해변가에서 어떤 사람이 해변가를 걷다가 시계를 하나 주었다는 거예요. 시계, 손목시계. 옛날에는 째깍째깍 스위스 뭡니까? 스위스제 오메가? 하여튼 시티즌인가? 그런 시계가 째깍째깍 돌아가는 시계를 주었단 말이에요. 그 시계가 분명히 만들어진 거죠. 사람에 의해서. 계획해가지고. 그런데 그걸 갖다가 우연히 이렇게 생겼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지금 우주가요, 시계보다도 더 정교하게, 얼마나 정교하게 온 우주가 지금 지구가 태양의 뒤를 돌고 달이 지구 주위를 돌고 하면서 다 톱니바퀴 물려가듯이 이러한 이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우연이다. 과학자들이 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죄가 사람의 머리를 어떻게 참 변화시켜가지고 IQ가 높은데 그게 믿음이 안 들어가면은 하나님 반대하는데 그 IQ를 써요. 그런데 IQ 높은 사람 또 믿음이 들어가면 그 IQ를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 또 써요. 그래서 이 죄가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도 그거를 우연히 빅뱅 폭발로 생겼다느니 진화됐다느니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진화론의 허구에 대해서 요즘 학생들 이 믿음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학생들이 어려서는 부모 품 안에서 교회 잘 다니고 성경 믿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면 아멘하고 잘 다니다가 이게 이제 중고등학교 들어가고 대학교 들어가면요 거기서 진화론을 배워요. 진화론이야. 사람 아메바에서 시작해가지고 여기 진화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원숭이로 해가지고 사람이 된 거야. 여기에서 믿음이 다 무너진다는 거야. 이 말 듣고 이거를 해결을 못하면은 그래? 난 창조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하면서 믿음을 저버린다. 그래서 이 창조론, 그 진화론의 허구에 대해서 잘 가르칠 필요가 있는데요. 진화론의 허구 간단한 거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저도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이게 사람은 배우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한 가지만 증거를 말해줄게요. 있잖아요, 화석. 사람 죽으면 뼈가 있고 동물이 죽으면 뼈가 있고 화석이 있는데 그 화석이 공룡 화석, 원 화석, 사람 화석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지구상에 화석이 있으니까 만약에 진화가 사실이라면 그 화석이 계속적인 무한대의 화석이 나와야죠. 무한 연결고리의 화석. 그러니까 원숭이에서 사람이 됐다. 그러면 원숭이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그 중간에 그런 존재들이 계속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없어요. 원숭이는 원숭이고 사람은 사람이에요. 말은 말이고 개는 개예요. 그것만 봐도 무한 화석의 존재가 없잖아요. 연결고리가 안 되잖아요. 연결.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이게 성립이 되는 거고, 또 한 가지가 진화론은 점점 진화된다는 거예요. 점점 고차원적인, 저 차원에서 아메바에서 인간으로까지 진화되려면 점점 고차원적으로 발전하는 거죠. 발전. 그러나 이 우주를, 우리가 이 현상을 보면은 모든 것은 이 물질이나 이런 것이 발전하는 게 아니라 쇠해가는 거죠. 자동차도 새로 사잖아요. 그러면은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자동차가 점점 좋아집니까? 점점 낡아집니까? 낡아지잖아요. 모든 것 쇠해지는 거예요. 그런 법칙이 있잖아요. 이걸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하는데, 모든 것은 쇠해집니다. 아기가 태어나면은 어느 정도 성장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점점 늙어지잖아요. 저도 손녀딸 일주일 됐는데, 그 영어로 물어보는 게 뭐죠? 며칠 늙었냐? 며칠 늙었냐? 이게 이거 물어보요. How old? 며칠 늙었냐? 벌써 일주일 늙었어요. 8일 늙었어요. 하다 이제 죽어가는 과정이에요, 말하자면.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이제 꽃이 피는 것도 있죠. 꽃도 화무 11월 꽃이 이제 피었다가 지잖아요. 그런 과정이죠. 지는 과정이에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져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그게 진화야? 진화는 점점 고차원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고차원적으로 되는 거 없어요. 점점 모든 물질은 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만 봐도 진화론은 허구다. 그 다음에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범신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범신론은 모든 것에 신이 있다. 너도 신이고 나도 신이고 다 신적인 논리다. 신하고 사람하고 신하고 물질하고 신하고 우주하고 구별을 안 넣어버려요. 다 그냥 짬뽕이에요. 다. 그래서 나도 신이고 너도 신이고, 뉴에이지 운동이 그러잖아요. 너도 신이 될 수 있다. 너 안에 신성을 뭐 일깨워라. 그러면서 요새 뭐 나는 신이다라는 프로가 있대죠. 이단 사이비들이 자기가 신하고 혼동을 하는 거예요. 나하고 혼동하면 안 돼요. 기독교는 하나님은 하나님, 초월자, 그리고 피조계는 피조계, 물질은 물질, 우리 피조계하고 하나님, 창조주하고 딱 구별이 됩니다. 혼동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자, 초월자로서 존재하시고, 우리는 피조계로서, 피조물로서 존재하는 우리 위치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또 이원론과도 다릅니다. 이원론은 이 선한 세력하고 악한 세력하고 같이 영원부터 존재했다. 선신이 있고 악신이 있고, 또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고, 이렇게 이원론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모든 건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악은 이 피조계에 속하고 우리에게서 나오고 마귀에게서 나오고, 악에 대한 책임은 그 타락한 존재들에게 있죠. 하나님은 절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선하고 맞서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그 피조계에서 생겨나는 그런 것이다. 이원론이 아닙니다. 자, 1절만 생각을 해도 우리가 뭐 생각할 게 너무나 많고요. 뭐 1시간 넘게, 이것도 뭐 1절만 가지고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이걸 가지고 1시간 넘게 강의하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면에서 하냐면은 참 하나님의 말씀이 신기한데, 그 창조과학회 김명현 박사 그
창세기 1장 1절의 비밀 그런 강의도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히브리어로 뭐 베레쉿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데하 아레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히브리어는요 숫자가 다 있어요. 숫자 값이. 알파, 베타, 알렙, 벳, 기멜, 달렙 이렇게 나가는데 1, 2, 3, 4 이게 숫자 값이 있거든요. 근데 그 숫자 값으로 이렇게 이걸 구성을 하니까 또 1장 1절에 뭐 어마어마한 그런 그 수학적인 배열로도 어마어마한 것이 거기 들어있더라. 그것만 가지고도 1시간 넘게. 그래서 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참 놀랍다. 그런 면에서도 또 그런 면에서 연구하면은 그런 면에서도 또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런 거 아니라도 정말 제가 오늘 몇 가지 말씀한 것만 해도 얼마나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1장 1절에 들어있는가. 또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연구하고 또 연구해도 이 부족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완전히 이 비밀과 오묘한 것과 그것을 참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는 한없는 은혜와 진리와 신비가 담겨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2절부터 5절까지는 빛을 창조하신 데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제 지구덩이가 있는데 이미 지구덩이가 있는 것 같아요. 지구덩이는 있고 또 태양의 자리에 빛이 있고 그런데 혼돈해가지고 뭐 땅하고 이렇게 물하고 뭐 섞여가지고 그런 혼합체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성령 하나님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제일 먼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자, 첫째 날은 우리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신 이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모든 빛의 근원이 되는 우리 하나님께서 빛을 우리에게 주셨다. 전도서 11장 7절에 보면은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가. 아침에 일어나서 해가 떠오르고 빛이 비춰오고 동력이 밝아오고 이런 순간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순간이 되어야 됩니다. 하루가 됐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루 동안에 창조했습니다.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하루 걸린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이거를 하루가 아니라 몇십억 년이 걸렸다, 몇 백억 년이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과학자들이. 왜냐하면 이게 방사성 뭐 탄소 측정인가? 이런 게 하면은 뭐 몇십억 년 됐다, 뭐 몇백억 년 됐다 이런 게 나온다는 거예요. 화석이나 이런 거 이제 측정해 보면은 몇십억 년 전이다, 몇 백억 년이다,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건가? 하나님께서는 하루 사이에 창조하셨는데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됐다 그랬잖아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냐. 24시간 그대로 우리 지구가 지금 돌고 있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능히 하루에도
창조하실 수 있는 것을 믿으시죠? 네,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측정해 보면 몇십억 년 되고 뭐 화석이 이렇게 되느냐? 그러니까 이 안 믿는 사람들은요, 꼭 그 흑암에 빠질 만한 그런 요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딱 함정을 펴놨어요. 안 믿으려고 생각하면은 얼마든지 안 믿을 만한 요소가 또 있어요. 믿으려고 하면은 또 얼마든지 믿을 요소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안 믿고 싶고 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스스로 구렁텅이에 떨어지도록 그런 함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도 안 믿는 사람 이것 때문에 안 믿어요. 또 야, 뭐 탄소 측정 들어가면은 지구 나이가 뭐 몇십억 년이고 몇백억 년이고 그렇게 나오는데 왜 이게 하루에 창조했다? 그래서 이 성경대로 믿으면 지구가 탄생된 것이 한 6,000년, 7,000년 그 정도로 봅니다. 그걸 또 주장하는 과학자들이 있어요. 그대로 성경대로 믿고 주장하는 과학자들이 있어요. 그것을 Young Earth, 젊은 지구주의자다. 이렇게 하고 Young Earth 이렇게 주장하는 자라 합니다. 반대로 아니야, 이걸 안 믿고 몇십억 년 됐어, 몇백억 년 됐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Old Earth 주의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지구가 하루에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루하루가 다 이렇게 하루 걸렸어요? 빛을 만드는데 하루, 해와 달 만드는데 하루, 나무풀 이런 거 다 하루라고 되어 있죠? 근데 하루 동안 해서 한 7,000년 정도 지금 역사인데 왜 탄소 동화로 이렇게 측정하면은 몇십억 년이다, 몇백억 년이다 이렇게 나올까요? 그거는 이유가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노아 홍수가 있었잖아요. 노아 홍수 때 이게 급격한 지구가 몸살을 앓은 거죠. 말하자면 모든 하늘에 있는 물층이 쏟아지고 땅이 다시 뒤집어지고 이게 에덴 동산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처음에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하던 그때하고 홍수 심판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은 지구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측정해 보면은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결과가 나올 만한 요소가 바로 노아 홍수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급격한 변화 때문에. 어떤 사람은 우스갯말로 그런 말 하죠. 사람이 나이가 30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늙어 보여? 그럼 30인데 왜 이렇게 늙어 보이죠? 고생을 많이 했어.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왜 나이보다 늙어 보여요? 그것처럼 지구가 왜 이렇게 늙어 보여? 몇십억 년, 몇백억 년 됐다고 왜 이렇게 늙었어? 지구가 왜 늙었어요? 고생을 많이 했어. 노아 홍수 때 완전히 급격한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노아 홍수 이후 기준으로 측정을 하니까 변화되는데 그 전 지구하고 다른데 지금 측정해 보면 지금 기준으로 하면 그렇게 계산이 나온다는 거예요. 알라고 바로 알아야지. 뭘 알고 말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영어로서 과학자들은 그런 걸 아니까 그런 관점에서 또 연구를 하니까 성경이 맞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좋은 거 많이 배우시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알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제 시간이 많이 갔는데 오늘은 이 첫째 날만 해야 되겠어요. 제가 처음에는 한 5째 날까지 하려다가 아예 안 되겠다. 셋째 날로 줄여. 그런데 오늘 또 막상 하다 보니까 첫날로 줄이죠. 첫째 날로 줄여.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창조에 대한 이제 지식은
이제 다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이제 더 새로운 것도 알고 과학적인 지식도 알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셨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의 이런 기사와 모든 성경 말씀을 기록할 때는 우리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라는 말이냐 하는 그런 교훈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셨다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저는 요새 그런 걸 많이 생각하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와 있다. 이것은 초자연적 능력이 와 있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저 내가 노력하고 내가 뭐 힘쓰고 내가 돈을 벌고 내가 노동하고 내가 일을 하고 이렇게 해서 내 힘으로 살고 내 노력으로 살고 이렇게 삽니다. 세상적인 어떤 수단과 방법과 그런 것을 이용을 해서 삽니다. 마치 그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가지고 깊은 데도 가고 낮은 데도 가고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을 하며 살아갔는데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에게는 초자연적 능력이 와 있어요. 그걸 근데 우리 성도들이 저부터도 충분히 누리지는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우리가 오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생각을 하고 우리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서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둔 게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와 계시거든요. 그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또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요. 감사와 영광, 천지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또 그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신장병이 있었는데 참 이제 이게 소변 시도 때도 없이 막 나오고 얼마나 불편하게 이렇게 살아갔는데 기도를 많이 하는 가운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신장을 보여주셨대요. 신장을 딱 보여주시면서 그 신장을 자기 몸에다가 딱 끼워주시는 그런 꿈을 꿨는데 그 꿈 꾼 뒤로 신장병이 나았대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창조주시잖아요. 신장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죠. 하나님이 부속품 자동차 고장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카 서비스 센터 그 제품 만든 데 가서 부속품 갖다가 갈아 끼우면 자동차가 낫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부속품을 갈아 끼워줬다. 그래가지고 신장병이 나았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무한하신 능력이 있고 다 고쳐주신다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병이 있는데 누구나 아무나 고쳐주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또 때가 되고 원하시면은 고쳐줄 수 있는 거예요. 또 아니고 또 데려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다 낫는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고 거짓말하는 거고. 그러나 어느 경우에는 그렇게 또 고칠 사람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도록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창세기를 강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참으로 시간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지혜를 저희들에게 부어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정말 저희를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84장입니다. 통일 434 384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